아멘. 우리 귀한 찬양을 늘 올려드린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를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 사랑의 박수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3월의 첫날, 새 학기, 새 봄, 새 출발, 참 좋은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은 이렇게 새로움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웃고 있는 얼굴 속에 그늘이 함께 있음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무거운 짐 하나 정도는 다 안고 있는 거죠. 우리 찬송한 것처럼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찬양한 것처럼 다 이런저런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치 못해서 힘든 분들도 계시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가족 때문에 속상한 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을 구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참 힘들게 가게를 꾸려가는 분들도 있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이 너무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할 일은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고,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뭘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나, 그런 자책, 탄식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상상도 못하는 일을 순식간에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에 우리는 또 용기를 갖고, 또 하나님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방법을 끌어올 수 있는 게 어딜까라고 할 때 답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사역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은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사단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고,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 기적은 기도를 통하여, 기도는 기적을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를 찾고 계셔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쓰신 우리 전 장관이었던 이여령 교수 잘 아시죠? 이 이여령 전 장관이 쓰신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이 책은 한마디로 기도 이야기예요. 평생 동안 지성에 머물러 있던 인문학자인 이 이여령 씨가 어떻게 영성으로, 신앙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오게 되었을까? 답은 보면은 그 딸의 기도예요. 그 딸이 아버지를 위한, 아버지의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셔서 이 여령 교수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게 된 거요, 평생 교회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딸의 기도, 가족의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될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기도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본질을 놓치고 기도를 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들 중에 제목이 아주 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이게 좀 오래된 책인데 책 제목 정말 길죠.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90% 이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르티즈 목사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간구하지만 응답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개봉되지 못한 채 그저 창고에 쌓여있는 고물 우편물입니다. 개봉되지도 않고 창고에 쌓여있는 우편물 취급을 당한다면 우리 기도가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그 이유를 이 목사님은 기도의 동기에서 찾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동기가 본질적으로 잘못되어서 기도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한다고 하는 지적이거든요. 기도를 우리의 요구사항 전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예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능력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도 기도하셨어요. 이유는 기도가 단순히 필요한 것을 얻는 그런 자판기 꼭 누르면 떠더덕 떨어지면 받아가지고 돌아서는 게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는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교제하셔야 되거든요. 그 교제의 수단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대화요, 관계요, 친밀함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친밀함을 통하여 사용하신 겁니다. 친밀함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와 친밀하지도 않은데 뭘 좀 요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걸 요청하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나 친밀하면 요청도 안 해도 얼굴만 보고도, 표정만 보고도 뭐 필요한 게 있구나. 할렐루야. 친밀함이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함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친밀함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친밀함이 기도 응답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친밀함의 정도는 대화의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는데, 기도의 정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를 이렇게 가져와서 바른 기도, 참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길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짧은 5절, 6절, 7절, 8절, 4절 말씀에 반복되게 3번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5절, 6절, 7절에 있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말씀하시거든요. 이유가 뭐겠어요? 기도가 너무 소중하니까. 예수님은 이 기도를 바른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함을 이루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 생활 하는 분들의 삶은 확실히 달라요. 요즘 새벽 기도에 새로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새벽 기도에 나오기 전과 아마 나온 이후의 삶이 상당히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기도가 없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공기나 물이나 태양의 공급이 없는 그대로 말라 죽어버리는 식물처럼 말라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산상보훈을 설교하면서 말씀에 대한, 말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가정에서는 싸움이 일어나면은 아유 오늘부터 당신하고 나는 말도 안 해 하고 며칠을 말을 안 하는데, 말을 안 하면은 상대방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대화가 없으면 그만큼 불안한 게 없어요. 대화가 없으면요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없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교제한다고 하면서 말이 없다고 하면 우리 안에는 정말 답답함,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길이 어떤 길일까요? 오솔길도 자꾸 다니면은요 그게 길이 넓어져요. 그런데 그 오솔길에 다니지를 않으면요 잡초가 나기 시작하고요, 엉겅퀴 가시던 물이 생기고요, 그리고는 그냥 숲이 우거져 가지고 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져 버려요.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의 길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길이 잘 반질반질하게 잘 나 있습니까? 아니면은 잡초가 무성해 가지고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기도의 줄을 잡지 못하고 기도의 길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솔길을 더 넓혀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이 영적 이 아름다운 만남의 길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이 자꾸만 넓어져야 되거든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루는 것, 주님은 오늘 우리가 늘 기도 생활 열심히 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는 말아라고 하는 것이죠. 구제에 대한 말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할 때도 똑같았어요.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기도에는 상이 없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여야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여 기도하는 법이 있었고,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생겨났던 형식이 뭐냐면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또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도 하루 3번씩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제12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늘 그 시간이 되면은 다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아하 기도 시간이네 그러면 다 접어놓고 기도하고, 또 시장에 나갔다가도 누구를 만나가다가도 그 기도 시간을 놓치고 기도 시간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 좀 하겠습니다. 제 기도 시간입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참 기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하는 사람, 외식이라는 건 뭡니까? 마치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것 같은 그 외식하는 사람들은 멀쩡히 있다가 기도 시간 30분쯤 전에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거리로 나가지고 어이구 기도 시간이네 하고는 거기서 해당이나 큰 거리 여기서 서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와,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정말 경건한 사람이구나 칭찬을 해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가 참 조심스러운데 때로 우리가 그 기도를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기도할 때도 있고, 사람을 교훈하려고, 사람을 또는 선동하려고, 자신의 억울함이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드릴 때도 있는데, 그런 기도가 되기보다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6절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기도는 허투루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니까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기도에? 은밀한 기도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는 골방이 없습니다. 네, 골방 없어도 괜찮아요. 여기는 장소적 의미에서의 골방이 아니에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 기도가 골방 기도거든요. 어떤 아이가 진짜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문을 딱 잠궈 걸고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의 아버지를 감동하셔서 저에게 자전거를 사주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데, 바깥에서도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손주에게 얘야, 너 그 골방에 들어가서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니? 라고 물었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손주가, 할머니, 제가 드리는 이 기도를 우리 아버지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들을 때까지 제가 여기서 큰 소리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까?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우리의 기도가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이 듣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방인의 기도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거든요. 오늘 7절 말씀이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말을 하고도 그 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1시간 기도하고 돌아서서는 내가 뭘 기도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중언부언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시간이 중요한 거죠.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많이 했느냐, 몇 시간을 했느냐, 이것이 이방인들의 관심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멜 산정에 두 가지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는 기도고, 또 하나는 엘리야의 기도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아침부터 낮이 지나고 저녁이 되기까지 하루 종일 기도를 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면 응답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러나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단 몇 마디, 길지도 않아요. 단 몇 마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참된 기도는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생명력 있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화려한 언어를 인하여 감동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 기도에 진실이 담겨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몇 마디 드릴 말도 없어요. 하나님 주여 주여, 기도 내용도 없어. 그냥 주여 주여.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주여 속에 담겨 있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거든요. 진실한 내용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데 있지 않고 정말 진실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기도 3번 하시잖아요. 주여, 이 십자가의 잔, 이 쓴 잔 너무 내게는 무겁습니다.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한 번 드리고 또 제자들을 보시고 또 돌아오셔서 똑같은 기도 또 하셔요. 똑같은 기도를 또 하셔요. 3번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것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마디 기도에 내 진실함이 담겨 있느냐, 그것을 주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다른 종교에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기도가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이 아니고 구하기 전에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란 단순히 구하고 받는 관계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관계지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자판기 누르면 뚝 떨어지고, 그래서 돌아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그 이상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다 필요를 알잖아요. 무엇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한마디만 하면은 다 이미 알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어떻게 하면 더 줄까? 그 궁리하고 계시는 게 부모님 아니겠어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각이 부족해서 이 돌이 떡인 줄 알고 돌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떡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뱀이 생선인 줄 알고 뱀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선이 필요하구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달라 할 때 떡을 주시고, 뱀을 달라 할 때 아니다, 너한테 필요한 건 생선이다 하고 생선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짧게 기도해도 진실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즐거운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닐까요? 오늘도 보니까 어제 결혼한 우리 두 쌍 가정이 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두 사람은 아마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즐거울 거예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평생 부부 관계가 그렇기를 축복합니다. 늘 사랑해서 함께만 있어도 즐거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즐겁습니까? 맹인으로서 찬송가 작가인 월포드 목사님이 쓴 찬양시가 우리 찬송가 안에 있습니다. 364장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지겹다. 왜?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없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기도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도 있잖아요. 마음이 아플 때는 어디를 찾아가야 되나요? 최근에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그 시집을 한 권 사서 읽게 되는데 책 제목이 필 때도 질 때도 동백꽃처럼이라고 하는 시집의 제목이 마음이 아플 때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 두 연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몸이 아플 땐 먹는 약도 있고 바르는 약도 있는데 마음이 아플 땐 응급실에 갈 수도 없고 기도밖엔 약이 없네. 그 다음 생략하고 이분이 경험한 거예요. 마음이 아플 때 내게 기도는 약이다. 여러분 기도의 약을 잘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삶에 꼬인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십자가, 이 기도의 길, 이 길을 이 사순절 기간에 더 많이 나아가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의 온도를 높여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거는 단순히 월포드 목사님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새벽 첫 시간을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스케줄을 한번 조정해 보십시오. 출근하고 책상에 앉자마자 그 자리가 여러분의 골방이 되도록 1분이 되어도 좋고 5분이 되어도 좋아요. 그 속에서 주님과 만나는 골방을 만들어가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개인 기도실 얼마나 좋습니까? 개인 기도실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한번 친밀한 교제, 단순히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과 친밀함을 이루어 놓으면 친밀함이 응답이고 친밀함이 힘이고 친밀함이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이 친밀함이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